우리에게 주어진 잠언 16장 1절로 15절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은경자매님이 읽어주신 것처럼 잠언 16장 1절로 15절에는 우리가 쭉 해왔던 그런 잠언의 패턴이 있죠. A는 뭐한데 B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패턴들이 쭉 나열되어지는 사이에 그런 세 구절, 네 구절이 이렇게 그 패턴이 아닌 네 구절이 이렇게 송곳처럼 삐죽이 튀어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송곳처럼 패턴이 아닌 구절이 튀어나오는 것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영상으로 올려드린 거에서는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필터를 가지고 보는 것이라고, 필터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송곳처럼 삐죽 튀어나온 그것을 가지고, 필터를 가지고 패턴을 보면 시리가 설교를 같이 하려고, 필터를 가지고 패턴을 보면 그 패턴이 사실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죠? 선글라스 낀 얘기도 했고 현미경, 망원경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경자매님이 읽어주신 그 성경 구절, 그 송곳을 필터로 해서 오늘 잠언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좀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얘기하기 전에 금방 은경자매님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그 필터에 해당되는 네 구절을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이게 어떤 필터의 역할을 하는 걸까? 이건 현미경일까? 이건 망원경일까? 필터라면 어떤 색깔일까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 이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두 번째 구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세 번째 구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번째,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이 네 구절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패턴을 따르지 않는 필터 같은 그런 구절이라는 거죠. 자, 이 네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필터가 그림이 연상이 되십니까? 일단은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세 구절, 앞에 세 구절은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거든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 왜? 경외해야 되는 것이 좋은 베네핏인 모티브가 뭐냐? 그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필터가 되는 내 송곳은 앞에 세 가지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맨 마지막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필터가 되는 구절, 앞에 세 구절에서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경외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것은 필터의 역할이 뭐냐면 현미경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망원경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정당한가라고 말할 때 현미경으로 보고 그 다음에 망원경으로 보면 그것이 답이 나온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것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큰 아웃라인을 가지고 이 네 가지 얘기 혹은 이 세 가지 얘기를 오늘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첫 번째 구절이 현미경의 역할, 필터로서 현미경으로 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아갈 때는 현미경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생물학자 연구실에 있는 사람들, 희선자매님은 현미경으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현미경으로 평생 현미경을 한 번도 안 보고도 살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냥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현미경으로 보면 제가 그 제 블로그에 어저께 이제 어저께 밤이죠. 어저께 밤에 여러분들한테 블로그 쉐어하면서 블로그에 사진을 올렸는데요. 거기에는 현미경 사진하고 망원경 사진하고 그다음에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사진을 올렸어요. 현미경으로만 봐야 보이는 것이 있죠. 그죠? 오늘 말씀을 그 각도에서 보면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죠? 우리는 다 깨끗하다 말할 수 있어요. 그죠? 현미경으로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들을 볼 때 문제가 없다라고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왜요? 현미경을 들이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뒤에 붙어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현미경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서라는 현미경을 들이대면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현미경을 들이대면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냐면 오늘 말씀을 대로 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쓴다라는 것은 현미경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잠언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현미경을 통해서 어떤 사물을 본 적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을 납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서 꽃 안에 아니면 그냥 들풀 안에 그렇게 복잡한 것이 있는지, 우리의 손가락 안에 그냥 우리의 손가락이 피부가 보일 뿐인데 그 안에 그렇게 복잡한 세포들이 있는지를 한 번도 현미경으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런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지요. 그죠? 그런데 현미경을 통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한 번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 현미경으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당신이 한계가 있고 당신이 죄인이다라는 그 말 받아들이기가 억울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이라는 현미경으로 자기를 들여다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은 억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 자,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몰고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 앞에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럼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런 말이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현미경 같은 눈으로 죄를 샅샅이 보여줘서 너는 죄인이야 결국.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고 아무리 잘해도 너는 내 손바닥 안에 있어. 그러니까 찍소리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야만 해. 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피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현미경의 눈으로 우리를 들여다봤을 때 깨끗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잠언이 왜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라는 이 명령 앞에서 우리는 사실은 절망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벽하신 분이고 나는 거기에 기준에 도저히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이 칼을 휘두르면 아무도 살아날 수 없어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강화시키고
그것을 밀고 가서 교회를, 어떤 종교 집단을 유지해 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과연 오늘 잠언이,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할 때 현미경을 들이대서 꼼짝 마,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현미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꼼짝마 너희는 할 수 없어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확신하고 너희가 이게 다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 말고 다른 세상이 있고, 그 다른 세상을 보게 될 때 너희들은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행복과 멋과 아름다움과 폭과 깊이를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최소한 뭐냐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확신한 게 다야 라고만 뭉개고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서는 힘이 닿는 대로, 그렇지 않은 세상을 향해서 힘이 닿는 대로 노크하고 맛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의 얘기를 제가 정답으로 받지 말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퍼스널하게 사적으로 말을 거는 얘기로 듣자라고 하는 맥락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첫 번째 얘기가 현미경의 얘기라면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는 헬리콥터를 타고 위로 높이 올라가서 위에서 아래를 크게 보는, 조감도로 보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계획을 세워도 걸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게 유익할 걸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현미경 얘기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아닌 거죠. 너희가 애를 쓰고 수고하는 거 다 소용이 없고 너희는 내 손바닥 안에 있으니까 너희가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 이상으로 나한테 잘 보이는 게 훨씬 중요해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니, 이 말은 이런 거랑 좀 비슷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산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산꼭대기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왜요? 산 중턱에서 길을 잃으면 나무와 숲에 가려서 전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위로 올라가서 전체가 보이는 지점까지 이르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눈앞에 나무 혹은 조금 스케일이 큰 사람은 숲 정도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헬리콥터를 타고 혹은 우주선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혹은 우주로 날아가서 망원경으로 저 먼 우주를 관측해 본다면 헬리콥터 밑에서 보이는 세상이,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가, 우리가 망원경으로 관측한 우주의 모습이 내가 지금 여기서 애를 쓰고 싸우고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아둥바둥 싸우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작고 전체의 한 부분인가를, 그리고 얼마나 내가 편협한가를 알 수 있는 경험이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 망원경으로 보니까 내가 알고 확신하고 아둥바둥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얼마나 작고 부분이며 편협할 수 있는지, 나는 아직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지만 세상은 내가 모르는 넓고 크고 대단히 변화무쌍하고 아름다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서 모든 사람이 현미경을 보고 살거나 망원경을 보며 살거나 꼭 망원경이나 현미경을
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망원경을 보지 않아도, 현미경을 보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큰 불편함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대단히 훌륭한 과학자가 아닌 이상, 천체 물리학자가 아닌 이상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할 일은 없고 현미경으로 세포들을 관찰할 일은 없어요. 그리고 세포를 관찰하지 않고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이들을 키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 잠언에서는 그렇게 많이 반복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게 맞다라는 말을 반복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만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 잠언은 이 얘기를 하죠. 다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폭풍이 밀려오지만 않으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이 1차 브레이크를 밟는 건 이거죠.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밀려온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풀리지 않는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은 생각을 하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제출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도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현미경이나 망원경을 볼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적극적으로 현미경을, 망원경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생활했던 것과는 다른 세상을 알게 될 것이다. 조금 더 밀어붙입니다.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맛을 봤으면 좋겠다. 만약 네가 현미경으로, 망원경으로 다른 세상이 있는 것을, 맛을 보게 된다면 최소한 이런 일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들이 현미경이나 망원경으로, 아니면 지금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달라지는 세상을 맛을 본 사람은, 맛을 봤다고 해서 맛보고 난 다음에 계속 현미경만 드립하고 계속 망원경만 드립하고 살진 않아요.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쫙 경외만 하며 살진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이렇게는 돼요. 내가 현미경을 통해서, 망원경을 통해서 봤더니 내가 지금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 이게 다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게 다야 라고 살았던 것으로는 이제 그 확신스럽게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을 읽다 보면요, 잠언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잠언이 제일 많이 말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만한 것. 그죠? 교만한 거 제일 싫어하시죠. 그리고 또 많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 고집을 부리는 사람 싫어해요. 그리고 그 말을 다른 말로는 미련한 사람 되게 싫어해요. 반대로 보면 겸손하고 수용적이며 지혜로운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이게 이런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현미경과 망원경을 통해서 다른 세상이 있음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다른 세상이 있음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라는 얘기를 했다면, 마지막 네 번째 구절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금방 마지막 부분에서 잠언이 겸손이나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 그 다음에 지혜로움, 그것을 잠언이 지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은 좁은 의미로 보면 우리의 내적인 성품이나 태도에 관련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에 대한 잠언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까 네 번째 그 필터 혹은 송곳으로 작동하는 마지막 송곳은
그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 구체적인 삶의 행동을 하는 기준, 외면적인 기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이해하고 그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 잠언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공의로우시다라고 말을 해요. 그분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공의로우신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잠언은 공평한 저울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 소극적인 의미에서 속이지 않고 공평하게 산다라는 게 속이지 않고 바르게 정직하게 행해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고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공의로운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의미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미 기울어져 있고 어그러져 있는 운동장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이미 타락의 이유로 어그러져 있어요. 불평등이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때로는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죠. 잠언의 얘기가 되게 공허하고 이상적인 것처럼 들리는 것이죠.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공정하지 못하거든요. 불공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해요? 어그러진 세상,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이것을 가능한 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곱게 피는 일들에 어떤 식으로든지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오늘 제가 요즘에 이제 아침마다 마치 리추얼 같이 하게 되는데 주일 아침 식사를 제가 준비를 하기 시작한 지가 조금 됐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스타벅샵에 아침을 준비하고 성찬빵을 사러 갑니다. 가면서 저한테 이렇게 선물처럼 온 게 사진을 찍는 일이거든요. 사진을 찍고 돌아오면 나중에 그걸 정리해서 글을 쓰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듯이 저희 동네 오늘 날씨가 되게 안 좋잖아요. 어저께 오늘 날씨가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래도 찍을 게 있겠지 그러고 생각해서 이제 딱 카메라를 들고 딱 나갔어요. 근데 어떤 걸 깨달았냐면 해가 나지 않고 날씨가 좋지 않으니까 찍을 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눈이 밝아서 꽃도 찍고 하늘도 찍고 제가 찍은 게 예쁘고 그걸 보여주니까 우리 엄마가 칭찬하고 사진 잘 찍는다 이러니까 정말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잘 찍고 잘 발견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날씨가 흐리니까요, 찍고 싶은 게 없고 보이는 게 없어요. 예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샵까지 갈 때 하나도 못 찍고 그냥 갔어요. 오늘은 공치나 보다.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이따가 올릴 건데 꽃이 시들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흐린 날씨에는 예쁜 것을 찾기 위해서는 잠깐 걸음을 멈추고 저 구석으로 들어가야 그나마 아직 지지 않은 꽃 혹은 이미 졌지만 시든 꽃이 갖는 의미들의 소리를 듣게 되더라고요. 뭘 생각하게 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실은 우리는 당연히 내가 주장할 수 있고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고 한 것이 맞다, 내가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사는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은 그렇게 당연하지 않은 것들, 우리가 못 보는 것들, 우리가 사실은 현미경처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들, 아니면 망원경처럼 넓게 봐야 하는 것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성경은 근데 그걸 안 하면 너희는 틀렸어 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잠언의 말씀대로 하면
그런 세상이 있어.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너는 아마 다른 색깔을, 다른 맛을, 다른 삶의 크기와 다른 삶의 멋을 알게 될 거야.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거기로 왔으면 좋겠어. 그 말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제 삶에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애를 썼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억울하다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놓치고 있는 것들,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고, 그 용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다른 세상이 있음과 그 세상을 맛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주장하고 외치는 것 너머에 있는 세상을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격려와 용기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 격려와 용기 때문에 조금은 반발, 작은 것들을 또 새롭게 경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